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남았죠? 이제 중간고사가 8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다들 그래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많이 바쁘죠? 바쁘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안 보죠 시험? 1학년도 보나요? 싸워야겠네. 교육청에 협박해야겠네. 안 보겠다고. 여러분 아무튼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시간도 없고 정신 없죠? 그건 아니야? 피곤하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에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빠서 말씀 못 읽는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바이블 교재를 가지고 이 4과정, 여러분에게도 적혀 있죠? 몇 과정이라고 지금? 4과정 1학기를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우리들의 지식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냐? 성경. 성경 어떤 책이었나? 그리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한테 주어졌는가? 그래서 주어진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했고요. 그 다음 성경 다음에 뭐 배웠지? 우리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 신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으신 분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멋있는 신학적인 말로 뭐라 했지? 작정. 그리고 그 작정, 내적 사역인 그 작정이 표현된 게 창조와 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론, 신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간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 특별히 인간론에도 많은 내용이 잠겨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인간론 가운데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죄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나쁜 것, 범죄, 또 죄하면 어떤 게 생각나? 죽음, 또 안 들려, 뭐라고? 사탄, 또 선악과도 떠오르고, 막 죄하면 뭐가 막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올라? 막 나쁜 사람, 뭐라고? 검은색, 뭐라고? 강도, 살인, 그리고 폭행, 절도,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큰 범죄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이 마음에 있는 것까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증오, 시기, 질투,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말,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죄의 증상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증상인 거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프냐고. 그니까 얘들아, 열이 나고 기침이 하고 또 뜨겁고 목이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몸도 막 떨리고 춥고 막 입맛도 없고 막 그러죠. 맛은 모르겠어. 아무튼 감기에 걸리면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고 보이는 것처럼 죄라고 하면은, 죄에 걸리면은, 죄에 빠지면은 그 죄의 증상으로 누군가를 이거나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죄의 증상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폭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맨 처음, 가장 처음 죄를 지은 존재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아까 읽은 이 성경책의 맨 첫
성경 창세기 3장에 그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아주 순진하다고 하면 안 되고 순진해 보이는, 순진한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지금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누가 대답을 할 차례죠? 여자가 대답을 해야지. 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불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 자,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지금 대답을 잘했어요? 잘했네? 왜 아니야? 지금 대답을 잘했잖아. 대답은 잘했어.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왜 why?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every tree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어도 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이 두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여자는 지금 뱀에게 어떤 대답을 했다고?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 여자의 답변에 뭐가 빠졌어 지금?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네요. 아니 목사님, 각종이라는 단어 좀 실수 빼먹을 수도 있죠. 까먹을 수도 있죠. 그게 뭐 큰 차이도 아니고 사소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저 사소한 차이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근데 여자는 지금 뱀에게 어떤 대답을 했다? 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랑 지금 여자의 답변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차이를 찾아볼까? 차이를? 어떤 차이가 있어? 비슷한 듯 달라. 어떤 차이가 있지 지금? 반드시. 자,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여기는 죽을까? 혹시 너가 죽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여기는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금지를 추가해서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랑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랑 뱀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하는 그리고 뱀에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왜곡하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자가 무엇 하고 있다고? 변화시키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이 변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축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여자는 하나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궁휼하신 모든 걸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소홀하고도 작은 것처럼 여겨지게 언급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냥 먹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억압적이고 강요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엄격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고, 또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죽게 될 거다. 죽을 거야 너는. 라고 분명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자는 그 심판의 무거움과 중요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혹시 우리가 죽을까봐,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와 심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보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자, 성경책 안 덮었죠? 덮었으면 얼른 펴보세요. 자, 창세기
2장 4절로 갑시다. 얼른 다 펴봐. 얼른 가지고 있다면 얼른 다 펴봐. 얼른. 창세기 2장 4절. 얼른 펴봐. 얼른 펴봐. 창세기 2장 4절. 자.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나오지. 2장 4절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단어가 있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이 어플에다 검색을 해도 나올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이랑 3장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야.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모세오경 가운데서는 모세오경이 뭐야, 얘들아? 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오직 출애굽기 번 나오고 다른 데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정말 많이 등장하시는데 막상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 2장과 3장 이 단 두 장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야. 곧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무슨 의미겠어? 2장과 3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인간과 지금 아주 긴밀하고도 아주 연관 있게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진짜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 9절 막 쭉쭉 10몇 절 다 보면은 다 전부 다 2장 3장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쭉쭉쭉. 그런데 보세요. 다시 3장 봐봐 이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 어떤 장면이야 여기?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야. 창세기 2장과 3장 안에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을 지금 거는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라는 표현만 무슨 의미냐? 뱀과 여자의 인식 속에서 뱀과 여자의 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 여자와 이 뱀의 머릿속에서는 단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신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 너무 사소해.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가 뱀에게 한 답변은 너무나 사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야. 그리고 너무 간단한, 의미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작은 왜곡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불러왔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변경시키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또 이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이 어떻게 됐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뭘 먹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 아담, 곧 남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모두 선악과를 먹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더니 옷을 만들었대. 뭐로? 왜 만들었는데? 왜? 벗은 줄 알아서 부끄러우니까 입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여겼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원문에 충실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어색하지 않았다. 태연했다. 당황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무엇을? 벌거벗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황을 흔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여겼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당황스럽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왜 어색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게 너무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벗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당황스러워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고 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 창세기 2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요 순서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순서로 좀 표현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요. 1장에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묘사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하시죠?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셔. 남자를 먼저 창조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동물들에게 무엇을 지어주라고 하셨어? 이름을 지어주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한 차원으로서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뭔가 었나 봐. 그래서 아담의 무엇을 취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든다? 여자를 짓는다. 순서가 지금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남자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여자도 함께 지으심으로써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음받은 두 글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대리통치자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다스려야 돼? 뱀을 다스려야 돼.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이치인 거야. 이 모습이, 맨 처음 이 모습이, 이게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적절한 건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자고. 누구로부터 출발해 이야기가? 누가 먼저 질문을 해? 피조물인 뱀이 먼저 질문을 해. 누구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해? 정말로 이거 다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뱀이 먼저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원래 사명은 뭐야? 여자의 원래 사명, 다스리기 전에 여자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남자를 도우라고. 남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금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오히려 돕는 배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여자가 오히려 이제는 피조물의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뭐 하지? 남자에게 뭘 건네지?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보라.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자, 순서를 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고 이치야. 너무나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범죄의 현장에서는 이 순서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180도 역전이 됐다는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라. 이게 죄의 현장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 존재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곧 죄인 거야.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너무나 간단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 어겼다? 그럼 그건 곧 뭐라고? 그게 바로 죄라고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과 아주 간교하고 그럴듯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이죠. 죄의 본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무지가 뭐야? 무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알미 없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쓰러진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죄에만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넘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건 옳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뭐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지금 다 성경책,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성경을 봐야지만 어떤 것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는 것,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주 강조하는 것, 하루에 몇 장? 3장이든 5장이든 상관없어. 한 절도 괜찮아. 얘들아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에 제발 꾸준한 게 중요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읽으면은 막상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쭉 읽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읽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중등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1장과 3장도 좋습니다. 한 절은 솔직히 좀 너무한 것 같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장 단위로 해야겠지. 1장, 3장, 5장, 그리고 뭐 10장 다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꾸준함을 지키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할 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까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나아감으로써 죄의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